주 돌아보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낮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지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협동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만 쳐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쳐다보지 않고 세상만 쳐다보면서 누가 잘났는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못 되고 목적이 아닌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릇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마저 이렇게 죽여버린 이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62장 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일컬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셔서되 아멘. 이게 이 말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와 비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천사의 결정적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천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끼워 넣어요. 끼워 넣게 되게 되면 인간들은 이 천사에 의해서 아예 예수님 아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에 대해서 천사의 개입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24절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추방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렇게 그런 취지로서 천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뭐 쉽게 말해서 영적 세계죠. 그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의 차이는 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 아들이 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맏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해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을 어디까지 높이게 하시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고 저희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는 어느 천사도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자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우편의 자리는 특수한 일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혜택이 주어진 자리가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예요. 만약에 어떤 죄인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한다면 그 죄인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를 누가 감히 죄 있다고 언급을 하고 누가 고발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꾸준하게 일했고 그 결실을 맺은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예요. 그 우편의 자리에 하나의 천사도 그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예수님한테도 밀리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성도한테도 밀려요. 성도가 시시해 보이지만 최종 자리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도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이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천국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막고 차단시킨 겁니다. 차단시키고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뚫고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 천사들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고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그 무력함,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을, 하는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 쪽에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도 너를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믿는데 네가 왜 너를 믿어? 나는 나만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나님이 너를 안 믿어. 인간의 어정도 허약하고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냐 하면은 뭐 성경 많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인간은 어느 정도 무력하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시체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시체고 아직 안 죽은 자는 살아있는 시체고 시체 얘기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세상의 환경이 돌아갈 때 어떤 환경이 올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쳐라.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력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칠 수 있거나 한번 도망쳐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도망치기의 연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환경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거기서 못 버티면 다른 곳에 도망치고 다른 곳에 못 치면 다른 곳에 또 도망쳐요. 회사 다니기 힘들면 사직하고 사직해서 또 직기집 하다가 힘들면 카페 내고 힘들면 파리 바깥으로 도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무력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무력하냐? 성경은 그 무력한 이유에 대해서 죄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자나 탐색자나 남색자나 도적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한대. 죄의 카탈로그를 쫙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더 길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여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전부 다 이거는 이미 시신이에요. 시체예요.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 그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죄의 카탈로그에서 제일 긴 게 있어요. 1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거 무척 길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런 자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런 자가 누구냐? 본인인데 그 본인에서 돌아가서면 되죠. 이 말은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고발하려? 누가 너를 송사하려? 다시 말해서 이 카다로그를 길게 끌어놓은 것은 아담 안에 속한 어떤 인간도 이 천사를 통해서는 이 율법의 조항에서 결격 사유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발 대상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평생을 해도 몰랐던 거, 네 자신을 알라. 네 시체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눈 뜬 시체고 귀 듣긴 시체고 교회 나온 시체고 뭐 시체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단 게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유치원도 죽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죽고 다 죽어요. 이게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고요. 설에 모여서 설날 때 절했잖아요. 덕담하고 최고의 덕담은 뭐냐? 그만 살고 죽어라 인간아. 네가 쓸데없이 죄만 지면 왜 자꾸 살고자 하느냐? 그래 이게 내 덕담 들었으니까 세뱃돈 10만 원 줄게. 가가 고스톱에 치라야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개입합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우리 천사 본인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집어넣지요. 그런데 이 천사들, 오늘 그 본문에서 천사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두 분들 사이에 천사들은 많죠. 그 천사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시편 97편 7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은 특정 인물을 아들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기 천사부터 모든 나머지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참 쉽지요. 신앙생활 억수로 쉬워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끝.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미치면 살리라 그거예요.
너 자신에게 미치지 말고, 네 자신한테 혹하지 말고, 매혹되지 말고,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매혹되게 되면 비로소 그런 자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막혀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다 차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의 아들인가? 그것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같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함께 계시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안정성 속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 추억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뿌리는 추억이 있습니다. 자기의 옛날 기억에 두고 인간은 살아가요. 인간들이 터세하는 이유가 자기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자기 추억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기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특징은 자기 게 없어요. 천사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뭐냐? 천사는 예수님의 그 상승 기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추락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냅다 막무가내 추락했는데 그 추락하는 그 예수님의 추락 가운데서도 천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승 기류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금 뜨게 만드는 겁니다. O2 같아요. 산소같이. 이 가벼운 원피스 하나 입어도 붕붕 떠요. 이 술천전에 보면 나와요. 상승 기류니까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은 성도 입장에서는 소망입니다. 왜? 성도 자신은 어떤 해도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생각해 볼 때는 하강 기류예요. 이건 내리꽂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리꽂는 그 성도를 상승 기류로 가볍게 만들어줘요. 천사가.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간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에. 이문세의 옛사랑의 끝에 가사에 나와요. 왜 하얀 눈이 내려와야지 왜 자꾸 올라가죠? 그것은 바로 위의 관점에서 볼 때 끌려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내려왔던 눈들은 눈을 내렸던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천사에 의해서 상승기를 타게 되면 위에 이미 가 계신 주님께서 성도를 끌어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성도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가벼워요. 따라서 천사가 안 도와주면 그동안 인간은 얼마나 무겁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본인이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무게, 중량감이 자기를 더욱더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개뿔도 성경 말씀 하나 지킨 것도 없으면서 복들을 받아 챙기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 무슨 속임수가 그런 속임수가 있어요.
가볍게 올라가면서 성도는 뭘 느끼는가?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영우이가 작사를 잘했어 했더니, 지나온 모든 것이 거짓인 걸. 전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불렀는데 가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아껴서 부르죠. 아껴서. 옛 사랑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니까 올라오니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껴서 부르는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이 무거운,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고발하려, 이 무거운 죄를 올라가면서 다 먼지 털듯이 매가지 털어주니까요. 너를 어렵다 하면서 해주시니까 도대체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님의 덕담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이 설날이래. 세뱃돈 안 줘도 좋아요. 매일 설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와 성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천사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자체가 없어요. 회개할 게. 왜냐하면 이미 회개라 하는 것은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 하거든요. 울고 불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런 세계도 다 있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세계 빼놓고 엉뚱한 세계에서 잘난 체 하려고 얼마나 질질 짜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너무 기뻐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 가치의 그 어떠한 그걸 감지해서 오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요. 거기서 세상의 천하보다 더 소중한 기쁨이 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사탄 말고요. 천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로부터 헤어지는 가벼움을 갖게 돼요. 나와 헤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세계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얀 눈이 자꾸 위로 올라가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와 성령의 차이가 뭐냐? 천사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성령은 우리 속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천사의 도와주면 항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을 해요. 스스로 탈옥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문 다 열어주고 나가세요 하고 보냅니다. 베드로의 그 신체 몸은 옥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 작용하게 되죠. 천사의 활동은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활동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죠. 그것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기는 했지만 마리아 자신을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천사가 뭔가 천사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시험 받을 때, 특히 예수님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뒤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천사는 돕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하고 이제 안 논다, 나 천사, 나 헤어질란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복음을 이제는 복음하고 결별하면 천사도 안 찾아옵니다. 마치 유월절 날 천사가 와서 전체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 사람의 성격, 인품, 인간 됨됨이, 삶의 태도, 자세, 일체, 학위, 뭐 어디 공부, 학력, 재산 여부, 나이, 남녀, 성별, 남녀가 일체 안 봤어요. 안 봅니다. 천사가 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고, 피 발렸으면 그냥 살려주고, 피 없으면 그냥 죽이고, 아주 고지식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예수님이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천사가 이 더러운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 보기에 고직식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면 성도 자체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같이 돼야 되죠. 아주 고지식해야 되죠.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그 설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서대반 집사 죽을 때도 고직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외치다가 돌에 맞아 터져서 죽었죠. 일가 친척들을 봤으면 한테 기절 초풍할 거예요. 인생 뭐 저래 사냐? 네 인생 네가 챙겨야지. 어떻게 그 죽은 예수가 왜 네 인생 챙긴다고 그렇게 뭔가 착각을 하느냐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대반 집사가 할 말이 있다면 서대반 집사 할 말은 간단해요. 나도 왜 이래 된지 몰라. 내가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든지 교회 나오면 천당 간다든지 그런 구원의 탐욕과 욕심이 있다면 뭐 짱돌 정도가 욕만 해도 이해하고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인생 나도 몰라. 그야말로 내 인생 갈 곳을 잃어. 내 인생 나도 몰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니 잘 걸렸다, 낚싯대에 걸렸다 해가 잡아 땡기고 리를 가지고 막 올리는데 그 천국으로 끌려가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이게 성도가 할 말이에요. 세상 친구, 친척, 일거, 식솔, 가족들의 사고방식한테는 날이 많은 가게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저는 5cm, 10cm, 3cm, 3m, 나중에 5kg. 점점 더 각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쪽 사람들은 이 복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모은 사람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 해도 저게 미치지. 저게 어떻게 내 몸에만 자식이 왜 저래 됐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내 몸에 난 자식이 왜 그래 풀렸냐? 저는 참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 관계가 이거는 버려진 것도 아니에요. 진짜 버려진 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같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일종의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같은 죄진 주제에 뭘 자랑해요? 다만 잡아 당기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 성경 몇 독했다, 뭐 복음 연구한 지 뭐 몇십 년 됐다. 그것도 중량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무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다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던 예수님 시험 받는 그 마리아 임신, 베드로 탈옥, 요거는 신약 때 나왔던 천사가 그 성도 안에 그 복음이 있으니까 성도를 도와주는 방식이라면, 그러면 구약 때 천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창세기 3장 24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때 천사의 일은 차단입니다. 차단인데 인간들과의 차단해서 천국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차단 일을 하는데, 이 차단 일을 하는 것이 멈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단의 일을 인간이 사는 세상 내부까지 들어와서 계속 차단시키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간 세계가 점차 대세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가인의 자손 쪽으로 권력이 대세가 걸어서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했지요. 야, 이거 역시 인간은 이렇게 번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 할수록 여기 3절에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번성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 그냥 힘되는 숫자만 많으면 뭔가 자체적으로 사는데 안정감을 얻었다고 여기고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 사람의 딸들과 가인의 딸이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연애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인간, 겉으로는 인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배제된 대상의 인간들이 대세를 차지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미하게나마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가느다란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죽은 아벨의 씨예요. 죽은 아벨의 씨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그 아벨에서 에녹스는 씨가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셋이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쭉 나와서 그 나중에 에녹까지 옵니다. 그다음 무두셀라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 노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그 기계가 하는 일은 인간은 이 땅에 오직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나발을 불어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큼은 넣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행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동행하느냐. 너희들 민족만큼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그 점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운반한 운반처로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보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 줬다는 것은 그 스데반 집사 설교 서명 7장에 보면 나와요.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느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줬는데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이죠.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는 그 천사를 그룹이라 해요.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그 속죄소 한 덩어리로 양편을 만드니 이 그룹들이 속죄소라는 언약궤 위에 나란히 엎드려서 언약궤에 어떤 인간도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중심으로 그 표시기구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대된 그 단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못 만나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오라 하는 데고요. 노는 데예요. 하나님 갖고 까불고 놓고 뜨끈 놓고 노는 데예요. 놀라고 예배당 만들고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고 뭐 성경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성경용 개념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새로운 세계의 별처럼 박혀 있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 그 개념들이 이 땅에 주어지되면 그 땅 개념 하나하나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율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성전, 율법, 하늘나라, 기도, 금식, 구제, 이 모든 개념, 제자, 교회, 이 모든 개념에는 어떤 것을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개념들이에요. 그 개념들의 본처는 새로운 영적 나라의 하늘처럼 북박이처럼 별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같이 따라왔고 그 개념들을 예수님은 품고 있었고 그 품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살해했고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 금식, 기도, 하늘나라 구원 개념에 대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재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율법대로 우리가 바르게 의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정직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주의로 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1회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하나님이 율법도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라 하는 건 하고 그게 완전 부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죄의 카테고리를 확 늘려버리죠. 그 하늘나라에 박혀 있는 개념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뭐든지 고맙고 감사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천사가, 그땐 천사가 하늘에 어떤 소리가 나서 소리가 베드로 보고 율법에 위반, 먹으면 안 되는 조항들을 보자기에 내려놨습니다.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 내부에 있는 육적인 요소가 팍 튀어나왔어요. 뭐 본능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못 먹습니다. 제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이상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와가지고요, 이 나라에 부자가, 양을 많은 부자가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들 놔두고, 많은 양들 놔두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종의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인간이 있어. 내가 율법을 좀 알거든. 네 배나 갚아야 돼. 아니, 네 배고 뭐고 아예 죽여야 돼. 그런 인간들은 율법을 함부로 생각하면 죽여버려야 돼. 사무엘 하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이 나단 어디 갔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우쭐대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는 게 죄가 될 줄을 상상도 못했죠. 율법을 아는 게, 성경 아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땅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인간에게 어떤 말씀도 너는 천국에 못 간다를 알려주는 신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종이니까 가면 안 되죠.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종이라면 자신에서 구원을 철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 아닙니까? 죄진 주대에 구원받겠다는 그 욕심은 또 뭐예요? 아나리아 삽비라예요? 돈은 돈대로 사랑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사도 성령 받은 성령님 앞에서 그게 통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뭐냐?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님을 알고 자기 행함에 대해서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겁니다. 천사의 특징은 추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알죠. 나는 그분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사랑이 지나가면. 이게 또 이문세 노래 또 나와. 그 사람 나는 알지만 난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남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까? 본인도 장악되지 않은데요. 니는 내 말 들으라고. 본인은 본인 장악하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또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부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지. 내가 굳세게 내 말을 붙잡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내보다 더 세요. 내 속의 충동이
내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지. 무슨 우리가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개념, 소망 개념, 그리고 믿음 개념은 다 위에 주님 나라에, 영적 나라에 박혀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하는 개념이지 내 구원받기 위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궁지에 몰아넣어요. 매 순간 궁지에 몰아넣고 매 순간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구약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궤 중심에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왕 대신 비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중간에는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성도의 중간에는 구멍이 뚫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내 이름을 내가 누구의 대상을 부름으로써 이름 부르는 그 대상은 이름 부르는 나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내가 예수 부르면 예수님이 쪼르륵 쫓아와서 내한테 뭘 도와드릴까 이래 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보입니까? 웨이터입니까? 알거든요. 따라서 그 공간은 비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르는 예수님을 빈 공간에서 출연하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매일같이 수정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사후적으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고백 형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건 없었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질 뿐이었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언약과 빈 공간 중심으로 갑니다. 갈 때 그 빈 공간 우리가 할 건 없지만 주께서는 빈 공간을 통해서 개워내듯이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화산의 한 중간처럼 구멍처럼 구멍에서 자꾸 뭐가 나와서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주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립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요. 그만 거기에 막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저 사람들도 뭘 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이었던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와 함께 살면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나만의 내 독자적인 나의 인생을 따로 꾸리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본성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만드는 땅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는 주변에 잘 사는 이방 나라, 강대한 구사를 갖고 있는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나라, 쫙 밑에는 이집트, 애굽, 쫙 완전히 둘러싸서 전부 다 쇠바닥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언제 저 낼름 잡아먹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잘 사는 나라가 섬기는 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자신의 빈자리가 구멍이 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다른 잘 사는 사람 모습을, 욕심을, 그걸로 구멍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코르크 마개처럼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걸 막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닫혔지요. 자,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13장에 보면 여기에 천사가 들려옵니다. 사사기 13장 13절에 보면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의 영적 세계, 율법이 완성된 영적 세계, 그 세계를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오니까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 가운데 날개 있는 천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사람 모습으로, 남성의 모습으로 와요. 남성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잘생긴 남성의 모습으로 오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이거 뭐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네 남자들이 완전히 반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할 때 그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그 천사라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였어요. 이게 뭐냐? 차단이에요. 너희들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 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 붙일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아는 모든 것을 인하여 너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세계에서 그냥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함을 나의 천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마노아 가정은 이 천사가 하는 일을 그 다음부터는 지켜봐야 돼요. 하니까 그 마노아 가정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죽었다. 천사 만났을 때 죽었다.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으면 진작 죽이지. 왜 이렇게 무서운 천사가 왔겠는가? 분명히 그분이 우리 가정에 하실 일이 있다. 그 하실 일이 누구냐?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준 표시가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이게 뭐 힘이 있어요. 예? 삼손 그림 그릴 때 자꾸 울락불락하게 마동석이처럼 그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빼빼 있는데 머리카락만 길 뿐이에요.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힘 나올 구석이 안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럴싸한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예? 우리 공부 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싸한 게 그거 다 빼야 돼요. 네 뭐고 나 구멍 나 호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참 이거 진짜 납득하기가 인간의 합리적 언어로 힘들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예수님이 정육점 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먹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주님의 몸과 우리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서 산다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빵 먹고 떡 먹고 뭐 떡국 먹고 사는 건데, 여기 하늘나라는 예수님 계시면 거기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는 것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곧 죽어도 살았어요. 이게 사사기 지나고, 나라는 더 엉망이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기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엄청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에 그 성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6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 수종들은 사환도 여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개하신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환이 있었어요. 그 개하신지 그건 나타나면 뭔데 하여튼 사환이 되어 있는데, 그 사환이 보고 뭘 보느냐 하면, 선생님, 선지자님,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는 달랑 2사람인데 저쪽에는 엄청난 많은 군대가 선생님 하나 잡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저쪽에 있는 숫자보다 엘리사 함께 있는 천군 천사 숫자가 쪽수가 더 많아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죠. 비늘이 떨어진 거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거죠.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로 있는 영적 세계는 인간의 철학과 의학과 수학과 물리학 어떤 학문을 했고 전통과 역사를 동원해도 그 영적 세계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 뚫리지 않는 세계가 성령을 통해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그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호구라도 좋고 멍청하던 소에 좋은데 너희들은 이 세계를 몰라. 성도 안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에서 그 구멍 안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다진 십자가가 구멍으로 작동하면서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없게 하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한테 경배하느냐 하면 천사가 경배하는 거예요. 성도 보고. 성도가 천사 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았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가 누군데 왜 천사를 숭배해? 2장 18절에. 천사가 오히려 너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네 안에 천하보다 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이 말씀하고 맺고자 합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사다리 타고 내려왔던 군대입니다. 이 천사의 특징은 개인주의가 개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이 성도들도 개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집단화돼서 구원받아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개인 플레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자기 안에 뻥 구멍 뚫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작용한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주께서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성도라면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내세울 게 없는 자의 만남이고 대화예요. 모임이어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거. 이 얼마나
이게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그야말로 기묘한 일입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이래도 가볍고 저래도 가벼운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는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성기를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게 누구 프로젝트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창세전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이 지상에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만 열고 귀만 열리면 들려오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총선 이야기, 돈 이야기, 사기치는 이야기. 주여, 이제는 그것이 죽은 시체들과의 끼리에 더러운 지옥 같은 세상인 것을 이제는 흐뭇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자유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진실하신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이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결과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